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세월호 때문에. 아, 세월호 때문에. 그럼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혹시 심각하게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별로 없나? 한 20, 30대에 그런 게, 인간이요,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때가 시기적으로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있는데, 그게 제일 처음 오는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게 9살, 10살 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그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10년 산 거잖아요. 많이 산 거지. 10년 살았으면. 우리가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살아야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80 정도는 살아야 오래 산 거다. 90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뭐, 그건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10년이라 그러면 하나의 리듬이, 끝나는 주기가 10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운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사주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가 있지만, 대운이라 그래서 그 10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10년 정도가 한번 큰 고비라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9살, 10살 이때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기도 하고 그때 자살 충동을 되게 많이 느낀대요. 초등학생들이라고 뭐 마냥 세상이 좋고 이런 건 아니야. 물론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대에 또 한 번 10대에도 그런 게 한 번 있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저는 20대 후반에 한번 뭔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죽나? 이런 문제들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 근대성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내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나 그래서 평전 같은 거를 사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전 지금도 평전을 되게 좋아하고 사 모으는 편인데 평전을 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삶에서의 어떤 일관된 스타일과 그 사람이 죽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죽을 때,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죽었다 그러나? 오케이 대치굿 이러고 죽었다 그랬나? 헷갈리네. 칸트도 그랬다 그러고, 비트겐슈타인도 아무튼, 별로 나쁘지 않다 이러고 좋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인생에서 이뤄놓은 게 많고 이런 거하고는 되게 다른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참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많죠, 멋있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을 다루고 있는 대화편이, 본격적으로는 파이돈이에요, 파이돈. 파이돈을 보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딱 하루 전에, 얼마 안 앞둔 그 한 열 몇 시간에 제자들과 나누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막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불고 할 때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되게 의연한 태도로 있었던 사람이 또 소크라테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성인이라는 사람들도 뭐 그렇지만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나름의 그걸 뭐 신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 보여주는 이상한 평온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을 때 저렇게 죽을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이후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살아서 집착이 세면 죽는 순간에도 숨이 쉽게 잘 안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막 계속 모든 게 다 마비됐는데 안 끊어지는, 이 심장이 안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몸의 탐욕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라는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 지난번에 이제 연애와 가족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어떤 문화에서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죽음의 테크닉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일단은 공포스러운 경우가 있죠.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시죠? 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이건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가 뭐 죽을 때가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문득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실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버스가 있고 막 경적 소리가 울리고, 아니면은 막 이 공기가 막 내 호흡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실감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마치 꿈결같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게 꼭 장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이 한 번씩은 있다고. 내가 꿈에 나비가 됐는데 내 꿈에 나비가 나오는 걸까? 혹시 내가 나비의 꿈은 아닐까? 이런 장자의 몸 있잖아, 꿈.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장자만 한 게 아니라 몽테뉴라는 철학자도 비슷하게 했어요. 막 고양이랑 데리고 놀다가 내가 고양이랑 놀아주는 걸까? 고양이가 나랑 놀아주는 걸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는 어떤 경험이 확실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대상 세계가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호하게 뒤섞이면서 이 실감이 사라지고 꿈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그럴 때 몇 번,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저는 있어요. 내일 죽으면? 그러면 갑자기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 땡겨다 쓴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약속하고, 이런 거 써주겠다 약속하고, 그러니까 미리 받은 돈도 있고, 꾼돈도 조금 있고,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아무튼 이게 갑자기 멘탈이 진짜 붕괴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오늘 끝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재산이 됐든 빚이 됐든 뭔가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남길 게 없으면 그때는 죽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하장커라는 사람의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스틸라이프라는 영화의 컷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람의 영화 중에 세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라는 영화에서 되게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자가 죽었어. 자기 친구가 노동자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으면서 남긴 유서가 있어. 근데 그 유서가 뭐냐면 빈 목록이야.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그러니까 그것도 남기는 거잖아.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하고 죽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겠다. 근데 그게 돈만 그렇겠어요? 갚아야 될 관계들이 있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신세를 졌어. 근데 그 신세를 갚지 못하고 죽을 때도 죽어도 찜찜할 것 같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너무 찜찜할 것 같은 거야. 미워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죽을 걸 왜 그렇게 미워했나. 그러니까 감정도 찌꺼기로 남기면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죽는다는 건, 죽을 때 전혀 내가 누구한테 남길 말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그냥 다 좋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살려 그러면, 정말 삶이 심플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를 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20, 30대에는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아주 거만하게 했었죠. 그래서 한 50, 60 정도까지 아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느덧 40 중반에 들고 보니까 50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이대로 또 눈 깜짝할 새 60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 지금 목적은 일단은 오래 살자라는 그래서 골골 80이 내 인생의 목표야. 골골 80 정도는 돼야 남은 시간 동안 뭘 좀 청산하면서 남길 게 아무것도 없이 잘 못 산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좀 환기한다라는 건 되게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대라고 하는 이 시공간은 저는 가장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이미지, 그러면서도 가장 죽음을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추방해버린 시대가 근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공동체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이렇게 시골이 있거나 옛날에는 마을에도 그 동네라는 게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가 옆집에 상이 나는 거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곡소리도 들리고 그 초상이 나가지고 그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옆에서 구경할 기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내가 초상 집회를 가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가 죽어서 구체적으로 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죽음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딱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이라는 건 이 삶 안에 없어. 그래서 아주 타자화되고 추방되거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늙은이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공포.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건 꼭 늙음에 대한 공포하고 같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그 두 가지의 극단, 없는 척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그러니까 죽음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 그 우리의 이 근현대의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유일한 해결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포가 크면 클수록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그 상조회사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가 갑자기 죽으면, 혹은 그건 이제 뭐 어르신들 주로 부모님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그걸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냥 그거밖에 없다고. 아니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종교죠. 그러니까 기껏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통해서 이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죽음 다음을 생각한다는 게, 그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죽어서까지 이 생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서도 어딘가 가가지고 좋은 곳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근데 과연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어떤 종교에 의탁하거나 아니면은 뭐 열심히 보험을 드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의연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선 너무 초라해지고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삶에서 그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 전 이거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통과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도대체 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대적 표상이 뭔가, 요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죽음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 어떤 사람들의 여러 태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하고 동양하고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또 굉장히 다른 게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적 지도자들. 그 종교적 지도자들의 죽음을 그리는 방식하고 그 종교의 어떤 성격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이제 슬라이드도 제가 하나 갖다 놓긴 했는데 그리스도는 언제 죽었죠? 몇 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33살이에요. 진짜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막 33살 그 꽃다운 나이에잖아. 33살은. 그것도 예수는 정말 비장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반역죄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죽음의 사실만 놓고 보면 타살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인 죽음인데 기독교는 확실히 좀 비극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부활을 하면서 근데 이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었다라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를 상기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인 거예요. 뭔가 굉장히 좀 비극적이죠. 그래서 아주 강렬한 파토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간증을 하거나 약간 어떤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인간의 파토스를 확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 친구도 그 목사, 아버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고 다 그 집안이 그런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조용한 친구인데 간증할 때를 제가 한번 무슨 비디오인가 뭘로 본 적이 있는데 깜짝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자기의 모든 혼을 쏙 빼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절집에서는 그런 걸 못 보셨죠. 절집에서 막 울면서 부처님 찾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교는 되게 그 비장하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80살.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식중독. 부처님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법을 하고 35살에 깨닫고 45년간을 인도 전역을 떠돌면서 사람들한테 설법을 했는데 이제 설법을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붓다 나이가 거의 그 무렵 80이 됐을 때 춘다라는 사람이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돼지고기 물이었다고도 하고 죽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유죽이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고기죽 비슷한 거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한테 바쳤는데 약간 덥고 이러니까 상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부처님이 바치니까 고맙게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인은 식중독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이제 죽을 때 그랬죠.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그 괴를 얼마나 잡겠어 애들이. 너 때문에 부처님이 죽었다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사람들 제자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죠. 내가 죽는 건 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고. 이 음식을 건강한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 그 사건에 우리는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마음이 좀 편하지. 이건 이래서 그랬다. 그 원인이라는 게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도 하나의 원인을 정해서 막 미워하면 그럼 뭔가 좀 시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모든 조건이 죽을 만할 때가 돼서 죽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걔를 뭐라고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평범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불교가 주는 정서적인 거는 되게 이렇게 차분하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양의 문명과 이게 동양의 문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붓다는 인도지만 저기도 그렇죠. 장자 같은 사람도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막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는 게 장자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슬퍼할 게 뭐가 있냐고. 똑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노장 같은 데는 기운이 흩어지면 죽음이고 뭉쳐가지고 무언가 생명체가 되면 그게 삶인 거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육아에서는 막 죽으면 고글하기는 했지만 그 고글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고양하는 건 아닙니다. 망자에 대한 어떤 예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죽음을 두고 인간의 감정을 막 고양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막 비장하게 죽어가는 이런 스토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기 티벳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티벳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주면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종교적으로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좀 특이한 거는 맞대요. 그 무함마드도 그렇고 되게 자연사했다 그래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기도 하고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한 태도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삶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죽음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시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1페이지에 몇 개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어느 인디언 부족들의 죽음이라고 앞에 써놓은 거는 클라스트르라는 인류학자의 이야기죠. 그 인류학자가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죽음의 의식을 보면서 그냥 흥미로운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자들하고 최근에 죽은 자들을 구별하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죽은 자들은 조상이에요. 조상. 얘네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화의 세계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신화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 우주의 생성과 연관된 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그러니까 고령이나 병으로 공동체를 떠나간 동시대인들.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영으로 있는 거야. 귀신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그 앞에 조상, 옛날에 죽은 그런 조상들은 신화의 시간이지만 이 후자의 그 사람들은 동시대적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하고 긍정적이에요. 신화적 존재들은. 그런데 후자는 공동체의 잠재적 파괴자예요.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 이 공동체적인 삶이 견고한 시대에는 거기에서 누가 이가 빠진다, 죽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탈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을 위해서 의식을 치를 때는 신화적인 제의를 치르면서 되게 즐거운데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는 아주 엄격하고 비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은 죽은 자를 기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자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뺏으려고 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의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래도 그 죽은 자가 언제 죽은 자냐에 따라서 산 자들과 맺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죽은 자들과 우리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참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은 도대체 뭔가, 그게 우리의 조상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곁을 떠나간 자기의 최근에 뭐 누군가 지인이 됐든 어떤 인물이 됐든지 간에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 이 관계 맺는 기술도 우리 사회에는, 근대의 사회에는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때때로 이런 원시 부족들에게서 보이는 식인풍습이라는 게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맺는 관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떠나간 애들, 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그러면 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완전히 잊어버리려면 걔네들을 우리가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식인풍습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풍습은 부족마다 다 다릅니다. 왜 식인을 하는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죽은 자와 산 자들의 관계를 맺는 의식 같은 게 원시 부족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아마 서양 문명에서 그리스인들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문제에도 그만큼 예민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레누스라는 사람, 실레누스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체도 그 실레누스의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리스 비극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미다스 왕이 실레누스를 잡고서 물어봐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실레누스가 얘기합니다.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너는 내게서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네가 너 같은 인간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다.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뭐야? 태어나서 빨리 죽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음이 좋다기보다도 인간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살면 언젠간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죽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비극성을 그리스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장 좋은 건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윤리로 나아가진 않죠. 역설적이게도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삶을 욕망했다는 게 니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삶 안에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내포하고 있어. 이걸 깊이 인식한다는 게 이 실레누스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건 죽음의 문제가 아니야. 언젠간 죽을 거고 삶 속에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되고 있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이 생을 완벽하게 긍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이게 그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는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했지만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나쁜 건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니체는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건데 인간이 자기의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자만이 결국은 지금 순간의 삶을 온전하게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4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언제든 인간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삶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과연 같을 것인가. 그래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삶은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언젠간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을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라는 이 철학적 전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니체가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끌어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만큼 삶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 뭐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도 니체가 많이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존재의 죽음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의 죽음이라는 거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죽음 비슷한 거냐면 겨울에 모든 것이 땅속으로 다 죽어서 꺼지는 것. 그래야 다시 무언가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자연세계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생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은 모든 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이제 적어 놓은 게 그 붓다의 죽음이에요.